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당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공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를 죽이려던 애굽 왕 바로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 압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학대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40년, 14,600일 동안 이렇게 수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심한 고통과 학대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통해 이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시작하는 그런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시대와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신음하며 소리치는 모습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다, 부르짖다, 또 부르짖는 소리, 고통 소리.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한 표현 양식을 보면 일반적인 히브리어 표현 양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주어를 한 번만 쓰고 그 나머지 동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같을 경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 이런 식으로요.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주어인 하나님이란 낱말을 한 번만 쓰고 그 나머지는 동사의 변화형 또는 인칭 대명사로 대신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본문 24절, 25절에는 주어가 4번이나 꼬박꼬박 쓰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즉 주어가 계속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과 25절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셨다. 여러분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때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시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반복해서 사용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쓰여진 그 동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 이 4가지 동사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먼저 2개의 동사를 살펴보고 내일 새벽에 나머지 2개의 동사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신다는 동사입니다. 들으신다. 우리는 힘들 때 평소보다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들어서 의지할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 울음소리를 듣고는 계실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위해 나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감당해야 될 노동이 너무 힘겨워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 그런 신음소리였는지, 고통의 소리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부르짖고 신음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그들 안에는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살펴본 십부라와 부와 같은 그런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냥 들으신 것이 아니라 경청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를 기울여서 주목하여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듣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판단하며 듣는 사람 17%, 질문하며 듣는 사람 26%, 조언하며 듣는 사람 35%,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사람 22%.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요, 경청하시는 하나님, 집중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 특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서 경청하여 들으십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로 동사, 기억하신다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친히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의심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때 어떤 경우는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그냥 울음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전에도 너와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 함께할 것이다, 내가 전에 나한테 열심히 있었던 것 내가 기억한다 하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억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삶이 주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전혀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또 살고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낭망함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광야의 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또 예수 믿은 신앙생활함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또 때로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기억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간증들이나 또 성경을 보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들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통에도 소리가 있을까요? 고통의 소리, 여기서 쓰인 단어는 나하카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나하카탐. 이것은 번역하면 그들의 신음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저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의 소리를 내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좁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특히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에 반응하셔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자세하게 시시콜콜하게 기도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는 신음소리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제 공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히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